요즘 한국에서는 그 권투의 인기가 많이 좀 식었는데, 옛날에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뭐 10대 때, 초등학생 때 제 기억이 나요. 아버지하고 이렇게 가끔씩 권투 경기를 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혹시 1977년 11월 달에 그 권투 선수 홍수환 선수 기억나시죠? 홍수환 선수가 승리했던 그 이야기 아직까지도 회자가 되고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는 분들? 기억나시죠? 저는 이제 두도를 앞두고 있는 때라 확실히 기억이 납니다. 네. 그 상대 선수가요, 파나마의 선수였는데, 그 이름이 카라스키아 그런 선수였습니다. 그 선수의 입장에서 그날의 경기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겨우 2회 만에 그 홍수환 선수를 4번이나 다운을 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손쉬운 승리를 곧 앞둔 겁니다. 근데 일격필살의 기회를 놓치고 3회에 그 홍수환 선수에게 그 필살기를 맞고서 카운터 펀치를 맞고서 오히려 KO패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수환 선수가 대역전을 해내는 그런 일로 기록이 돼 있죠. 그 오늘 읽은 여호수아서 5장의 이 내용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이 마치 그 카라스키아 선수 같은 생각이 안 드세요? 일격필살의 기회를 놓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5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장 1절이요. 시작.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예, 그럼 이제 한 방만 치면은 완전히 이기는 거예요. 손쉬운 승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곧바로 6장 1절, 2절로 이어져야 자연스러워요. 6장 1절, 2절 찾아보겠습니다. 6장 1절, 2절 성경을 직접 찾아보시죠. 6장 1절, 2절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6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러분 이렇게 돼야 말이 되지 않습니까? 5장 1절에서 6장 1절 2절로 넘어가야 사실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6장 2절,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 6장 2절 다음부터의 내용도 좀 이상하고요. 그 여리고성 이렇게 막 도는 거예요. 그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인 5장 1절 그리고 15절까지의 그 내용도요, 사실 좀 이해가 안 돼요. 참 이상합니다. 왜 손쉬운 그 승리를 눈앞에 두고서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은 일들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좀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네, 3가지 일이 벌어졌어요. 첫 번째로는 할례, 두 번째로는 유월절을 지키는 거, 세 번째로는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일. 예, 그것을 한번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단 서쪽에 이제 건너왔죠? 그 서쪽에 전체 그 여리고를 비롯하여서 가나안의 모든 땅들의 그 족속의 왕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됐다고요? 1절에 보니까 마음이 놓고 정신을 잃어버렸다. 그 정도로 빅뉴스였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그 족속들을 바로 공격하기 좋았겠죠. 그런데 그러기는커녕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내리신 게 아니라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까? 2절에 보니까는 부싯돌 칼로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세요. 아니 정복하래매요. 가나안 족속을 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할례를 행하라니요. 여러분 할례 아세요? 할례? 할례 해보신 분 계시죠? 네. 의식으로서가 아니라 이 할례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남자 생식기의 그 포피 앞부분을요, 그 몇 센치가량 절단하는 거예요. 도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에 마취제가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그냥 했을 거예요. 무척 아픕니다. 무척 아파요. 경험해 본 것 같죠? 네. 무척 아파요. 예. 주사를 놓고 마취를 해도 아픕니다.
최소한 일주일 동안은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갑자기 하필이면 적들이 정신이 없어서 정신을 잃고서 정복하기 딱 좋을 때 왜 할례를 명하셨을까? 자, 4절에서 7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광야 40년 동안 소위 2세대가 할례 없는 자로 지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자손들은 남자들이 며칠 만에요? 태어난 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광야를 도는 동안에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앞두고서는 뭘 명하셨다고요? 이 할례를 명하셨다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그 땅에는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에 오히려 적들에게 공격을 명령하시지 않고 할례를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할례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명령하셨는가? 여러분, 이것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될까요? 성경에 가장 처음 할례에 대해서 나오는 게 그 어떤 인물이에요?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밤에 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이 뭡니까?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자녀를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이요, 사실은 자녀가 없어서 무척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성경에 보니까는 두려워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그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 게 두려움의 이유가 되었는가? 여러분, 당시 아브라함은요, 그 보복을 당할 위험에 쌓여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카 롯을 돕다가 많은 족속들을 물리치긴 했는데 이들이 나에게 복수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아서 병력을 든든히 하고 싶은 마음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족속의 그 족속의 왕들도요, 자녀를 많이 뒀습니다. 부인을 많이 두고 자녀를 많이 뒀어요. 왜요? 군사력을 든든히 하기 위해서. 그런데 자녀가 없었던 그 아브라함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녀 약속과 더불어서 뭘 또 약속해 주셨을까요?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걸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나이가 이미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에게 증거를 요구합니다. 무엇으로 내가 이걸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가져오라고 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동물을 가져옵니다. 동물의 그 중간을 쪼개서 딱 놔뒀는데 어두워졌을 때 그 동물 사이로 뭐가 지나갔습니까? 횃불이 지나갔어요. 횃불이 지나가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맺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약속을 받고 언약이 맺어졌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안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 여종을 첩으로 삼아라. 10년이나 기다렸는데 자식이 안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라도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또 아내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갈을 첩으로 삼아서 자기의 뜻, 자기의 힘으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지금의 중동의 이슬람의 조상이 되는 그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마엘이 진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자, 그 후로 아브라함이요,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이나 기다리게 되는데 그동안에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13년이 지난 99세가 된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가 무슨 말씀을 하신지 아세요? 자, 창세기 17장 1절로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하나님이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되게 점잖게 그냥 일반적인 얘기 하신 것 같으세요?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여러분 사실은 뼈 있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저라면 이렇게 표현할 것 같아요. 너 아직도 나를 못 믿냐? 이제 나만 믿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브라함에게 선함을 나타내시거나 꾸짖지 않으셨어요. 근데 뭘 원하셨냐면 다시 한번 언약을 맺기를 바라셨어요. 그때 행해진 일이 뭡니까? 할례였습니다. 할례. 그때 처음으로 행해졌어요. 자, 17장 10절 11절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 11절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자, 14절 가볼까요?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여러분, 할례가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백성에서 끊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자, 할례가 뭔지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의 힘으로 또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야 되는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의식이 뭐라고요?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신을 잃어버린 그 적들을 앞에 두고서도 전진하라, 공격하라, 다 죽여라, 지금이 이때다, 정복하라 하지 않으시고 뭘 먼저 요구하셨다고요? 할례를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출애굽기의 내용, 민수기의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습성으로 보건대 먼저 요단강을 건넌 후에 곧바로 정복 전쟁을 치렀다면,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 손쉬운 승리를 분명히 누구의 공으로 돌렸을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공로로 돌렸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습성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얻은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이런 성공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어느 그 한순간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었다면 설명할 수 있는 구간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40년, 50년, 60년을 살아보니까, 70년, 80년을 살아보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계획대로 살아온 순간들이 단 한 번이라도 있으십니까? 시간이 들면 들수록, 가면 갈수록 아니야,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 주셨구나, 그걸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로지 하나님의 승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열심히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까지 이루어 놓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공한 것처럼 보일 때에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에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려고 공격이 아니라 할례를 명령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할례를 행하고서 처소에 머물면서 낫기를 기다린 중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기다리는 중에 어떤 절기가 찾아왔죠? 정월 14일 유월절이 되었습니다. 유월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매년 지켰습니다. 거의 40년 가까이 지킨 것이겠죠. 이게 있었던 그 두 번째 일이에요. 하나님은 유월절을 통해서 40년 전에 조상들이 겪었던 그 일, 광야 내내 들어왔던 그 일에 대해서 할례를 바꿔서
잠시 대기 중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바라셨을 거예요. 그 기가 막히게 그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며칠 있지 않고서 유월절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극적으로 구원해 준 게 누구인지를 알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어린 양의 피, 이 어린 양의 피는 뭘 상징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생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희생이었습니까? 하나님 편에서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조상이 죽음을 피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패스오버, 유월 할 수 있었던 것을 다시금 깨닫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것을 의도하셔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는데 그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할례 직후에 지켰던 그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요?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더불어서 홍해를 다 건너고 나서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셨던 그 자기의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이야기들을 그 유월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했을 거예요. 아, 맞아. 그때도 하나님이 친히 싸우셨지. 그리고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그 요단을 건너게 하셨지. 이번 정복전쟁도 우리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겠구나.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겠구나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매주일 이렇게 예배를 나오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이 주일은 어떤 날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또한 다시 사신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에요. 근데 이 날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습관적으로 아까 제가 처음에 읽었던 이사야 1장의 말씀처럼 그냥 마당만 밟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1년 만에 만난 그 유월절, 특별히 할례를 받고서 기다리는 동안에 맞이한 그 유월절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들의 조상과 자신들을 인도해 주신 것을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과 그런 내용들을 곳곳에 두며 사시길 바라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그래서 중요하고 이 매 주일에 펼쳐지는 이 예배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참여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의 태도를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그 성령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나의 마음을 쳐서 복종케 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에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전심을 다하여 매주일 겸손한 마음으로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13절에서 15절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자 새로운 지도자였던 누구요?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조차도 물론 잠시였겠지만 뭔가 좀 순간적으로 잘못 생각했던 듯해요. 이게 오늘 있었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갔다 이렇게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봤어요. 자, 그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서 여호수아와 지금 마주하는 장면이 13절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 깜짝 놀라면서 그 한 사람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너는 우리 편이냐? 적군 편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통해 저는 이 여호수아도 약점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질문이 아마 이런 의미였을 거예요. 여호수아가 했던 이 질문이 당신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사람이냐 아니면은 손해를 위한 사람이냐 이런 질문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이러한 질문을 갖고 살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익이 되는 사람, 이익이 되는 일이 더 좋죠. 솔직히.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나 손해가 되는 사람 좋습니까? 싫습니까?
왜 대답들을 안 하세요? 싫잖아요. 저도 싫어요. 여러분, 근데 여호수아조차도 늘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광야 40년 동안 그런 생각들을 너무나도 많이들 하고 살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여호수아도 그랬던 듯해요. 이게 갑자기 나온 질문이 아니에요. 평소에 있었던 그 생각들이 튀어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나타난 한 사람은 우리의 그러한 질문과 판단 기준을 어떻게 하세요? 완전히 부정을 하세요. 자, 14절에 그 사람의 첫 번째 대답이 뭐였습니까? 아니라, no라고 돼 있어. no, 아니다.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no. 그러한 질문, 기준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한 사람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죠. 뭐라고 드러냅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여러분, 이 말이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분명히 충격적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일대기를 보면 오랜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역할을 했죠. 여러분들도 여호수아 설명을 해보라고 하면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군대 사령관, 대장, 이렇게 설명들을 하셔왔잖아요. 그리고 게다가 그런 역할을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게다가 모세의 후계자로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인도자이죠. 그렇죠? 그리고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 앞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밝히는 사람이 하나 딱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즉각적이었어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뱉은 그 대답이 뭐였어요? 네,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정복 전쟁으로 승리를 얻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대접하고 주님께 잘 보이는 것에 신경을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건 뭡니까? 말씀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발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고자 애쓰고 또 애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시대 때에 나온 그 유명한 말이 뭡니까?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순종하는 게 더 좋은 일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우리가 대단히 착각한 게 하나 있었구나. 그게 뭐냐면요,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특별히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 다 뒤져봐도 여호수아를 군대 장관 혹은 군대 대장, 군대 사령관으로 명명한 것이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있는 줄 아셨죠?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없어요. 찾아봤는데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진짠가? 집에 가서 혹시 찾으시면 전체 카톡에 올려주세요. 네. 근데 여호수아는요, 오히려 모세의 부하, 모세의 수종자라는 표현은 출애굽기에 있더라고요. 여호수아는요, 항상 종의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끄는 최고의 통수권자가 누군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출애굽기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이 아니라면 과연 누구일까? 자, 출애굽기 12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이게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 군대 대장이 누굽니까?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5장 본문에서는 이분이 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한 사람. 분명히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이 드세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필이면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가진 자 앞에 이 한 사람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이분은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더욱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대목이 15절에 나오는데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보셨죠? 어디서 보셨어요?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의 그 불떨기가 모세에게 명령했던 말이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하나님이면서 한 사람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였을까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는 나를 온전히 따라야 하고 나만을 온전히 의지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게 두 번째 뜻으로 갑니다. 자, 두 번째 뜻으로 이어지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신은 뭐를 나타냈냐면 신분을 나타냈습니다. 신분. 오늘은 그런 개념이 조금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돈 많거나 권력 있는 사람들은 좋은 신발 신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때는 더했다는 거예요. 신발은요 신분을 의미했습니다. 특별히 실을 신지 않은 자가 있었는데 그들은 누구일까요? 노예, 종이었습니다. 신발을 신지 않는 자들은 종들 뿐이었어요.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니까는 어떤 생각이 났냐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세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뭐로?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3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뭐가? 발바닥이. 눈치를 채셨으면 발바닥이 같이 하셨을 텐데. 예,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았더니 어떻게 돼요? 멈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자, 여호수아 4장 18절에도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 넘쳤다. 전부 다 발바닥으로 돼 있어요. 발바닥으로. 그럼 이거 신발을 신은 거예요? 안 신은 거예요? 안 신은 거예요. 그럼 이걸 뭘 나타내는 겁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여호수아를 비롯하여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종. 하나님의 종. 이것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두 번째 의미인 거예요. 자, 이 내용이 한 가지 더 이어지는데요. 이것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룻기서 4장 8절 가보겠습니다. 룻기서 4장 8절. 룻기서 4장 8절. 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입니다. 네, 여호수아 다음 책이죠. 룻기 4장, 마지막 장 4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룻기서 4장 8절 시작. 이에 기업물을 짜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여러분 이게 유대 문화였습니다. 내 권리를 다 포기하겠다라는 표시로 뭘 했다고요? 신을 벗었다는 거예요. 신을 벗는 행동은 뭘 포기하는 거라고요? 권리 포기라는 거, 권리 포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군대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뭘 원하셨냐면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군대 대장은 이제 나다. 아니, 처음부터 나였다. 네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다. 내가 싸우는 싸움이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내가 해야 돼. 나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어. 나 없으면 안 될걸? 내가 누군데? 나를 무시해? 이런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복잡하게 스스로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종으로 삼으신 우리들에게 뭘 명령하셨냐면 너의 발에서 실을 벗어라.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나를 의지하고 따라야 된다. 너는 모든 권리를 나에게 내려놓고 포기하며 살아야 된다. 그것이 네가 사는 길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믿는 자들의 가정 가운데에 이런 사람이 저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해야 돼. 나만이 할 수 있어. 나 없으면 안 될걸?
내가 누군데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저도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내 가족에게, 내 교인들에게 이러한 가장으로, 이런 목회자로 서 있던 건 아니었는가. 너무너무 내 자신이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칼을 들고 나타나셔서 여러분들 앞에서 내가 너의 군대 대장이다, 너의 실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 앞에서 실을 벗고 엎드러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신을 벗으셔야만 해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멋지게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스라엘 군대는 곧바로 가나안 족속들을 쉽사리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복하라거나 공격하라거나 명령하시지 않고 세 가지 일을 나타내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반복하여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는 무엇이었다고요? 할례와 유월절과 내 신을 벗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한 가지의 메시지를 반복하여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큰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받은 자라고 인정을 한다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인생을 맡기며 기쁘고 자유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붙들고 있으면, 내가 내 권리를 행사하면 잘 될 것 같죠? 행복할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원리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힘을 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힘주고 살지 말아야 돼요. 어깨를 툭툭 쳐가지고 어깨에서 힘을 빼야 돼요. 내 힘,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욕심, 내 이기심, 내 자존심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신을 벗으셔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낙이라고 인정하고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제임스 패커가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 Knowing God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어떤 목사님의 그 설교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했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했대요. 저는 신성, 즉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주제에 대해 열심히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보다 인간과 그 인간의 영혼에게 더 큰 위로가 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와 똑같은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영생을 소유하게 된 자들이에요. 즉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알고서 아직도 내가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욕심을 따라 내 자존심을 꺾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손, 그 능력에 의지하여 매 순간 매 순간을 걸어가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고요. 남은 모든 생도 얼마 남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의 남은 삶을 하나님의 힘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내 힘을 다 빼고 내 발에서 실을 벗어버리고 내가 주님의 종으로 기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 걸음 한 걸음 매 순간순간을 그렇게 주님께 이끌려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